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던데요. 그럼 그는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까? 아니 모든 인간은 다 기도하잖아요. 1월 1일 날 해운대 저 간절곶 포항 호미곶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 빕니다. 다 인간은 기도하고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염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무당들 보십시오. 아유 우리보다 기도의 양질이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저 범어사 뒤쪽에 금정산 이렇게 새벽에 등산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한 7시나 이래 등산 갔는데 이미 저 범어사 저 뒤쪽에 꼴짝꼴짝에서 기도하는 불의 여종들이, 타 종교의 불의 여종들이 흰 옷을 입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뭐하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타 종교도 기도하는데 기독교만 기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래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타 종교의 기도, 저 무당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집에 여러분 개, 고양이 키우시죠? 김기류 지사님 짜루하고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짜루하고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키우는 개하고 대화합니다. 이리와 배고프지? 엄마가 밥 줄게. 막 대화를 합니다. 하잖아요. 왜? 개가 짖으면 왜? 뭐 때문에? 하고 마치 인격체인 사람과 대화하듯이 막 합니다. 개, 고양이 대화하지요.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친구와의 대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양이하고 개하고 대화하는 것과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그걸 대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걸 대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무당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타 종교의 기도, 모든 인생이 염원을 가지고 해를 보면서 빌고 또 희한한 바위 밑에서 비는 그 기도는요, 다 그 기도의 초점은 내게 있습니다. 내게. 여러분 떠오르는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합니다. 하면서 이 나라의 평안을 비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켜 달라고 저 산속 깊은 바위 앞에서 비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올해 우리 가정이 복받고 올해 우리 아들 우리 딸 올해 우리 가정에 건강하게 해주신 내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거의 99.9%가 이 기도합니다. 뭡니까? 타 종교나 모든 인생의 염원은 그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것을 아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무당들이 기도하면서 신의 뜻을 구합니까? 신의 뜻을 구하면서 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장군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리라 하는 무당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질적으로 다르다 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장에도 그 기도 내용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근데 2장 넘어가면서도 2장에도 그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표현이 아주 심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면 내가 너희와 저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좀 알아주라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이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힘쓰는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로 중보하고 있는지 너희들 좀 알아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힘쓴다라는 표현은요, 싸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싸운다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가 얼마나 싸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도 맞지만 원래 이 헬라어 원어는요, 고뇌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뇌한다. 고뇌가 뭡니까? 우리가 이건 불교 용어로 좀 잘 안 쓰지요. 고뇌는 괴로워하면서 번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낭만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아름답게 하면서 저들 축복하면서 막 잘되기를 그냥 막 인간의 어떤 축복송 하는 게 아니라 고뇌한다라는 것이죠. 싸우는 거. 그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막 심령을 짜면서 괴로워하면서 번뇌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막 열심히 힘있게 아주 막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은 아주 일관된 중보와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아주 주의 깊고 수용적인 자세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뇌의 기도는 저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주 주의 깊게 보고 그렇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보는 이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바울은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어떤 응답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중보와 오늘 우리의 중보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의 칼럼날에 비슷한 내용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목장 모임할 때 주보의 칼럼을 꼭 다 같이 한번 읽고 나누십시오. 뭐라고 내가 적어놨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딱 나의 카테고리에 딱 만들어놨어.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100%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부모도 자기 자녀들의 요구를 다 안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완벽하게 100% 깨끗하게 들어주셔야 할 이유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불신하고, 뭐야 이거? 이거 우리 진짜 이거 맞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다는 것이. 이거는 기도의 자세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그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수용하고, 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더디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저 무당의 기도와 다르고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른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기도하고 응답된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심도 감사,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감사예요. 응답 안 하는 것은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동기들이 다 그럽니다. 저를 알고 있는 동기들, 이 목사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 안 하고 조그만 교회 있는 것에 다 우리 동기들은 다 의아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 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지?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그럼 앞으로 난 기도 안 합니다. 이거는 아주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이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죠. 싸움하잖아요. 그 씨름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씨름.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한두뼈를 딱 칩니다. 그래서 왜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가 싸움이라는 것이, 아까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라는 표현이,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어떠시? 싸우는 것은 뭘 싸우는 것입니까? 뭐냐, 야곱이 그냥 약복에서 그냥 땡깡을 뿌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구한 것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을 주고 안 주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이유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예, 하나님 뜻이 있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수 불가분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고뇌의 기도, 싸우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 단어에 많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그의 나라에 동참 뭐가 동참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막 교회 일을 막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겁니까? 김규리 집사님 주일 나와서 밥하는 게 하나님에 동참하는 겁니까?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드럼 두드리고 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금하는 게 하나님에 동참하는 겁니까? 예, 동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동참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데 기도로 동참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로 동참합니까?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걸 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 그냥 내가 미소를 축복하는데 미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예쁘게 해주시고 취직 잘되게 해주시고 마구잡이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미소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소를 만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미소에게 온전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해돋는 교회를 위하여 가지신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사람 말먹게 해달라고 무조건 막 교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걸 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거 알아서 그걸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게 힘쓰는 것이고 고뇌의 기도고 싸우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단순하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까? 물론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미련하고 어두랍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해돋는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 알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2절부터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기도합니다. 첫째가요, 2절에 보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합니다. 위안을 받고 격려와 위안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로하고 싶어 하구나, 이 두 교회를 격려하고 싶어 하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합니다. 위안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즉 이 말이면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로, 격려, 위안하면 아주 인간적으로 딱 생각합니다. 막 등 떠들어주고 힘내라, 뭐 이걸 위로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인간적인 위로는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어를 보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위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요,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성령은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성령은 재촉하신다는 것이,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건면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건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셔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는 온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온 지 몇 년 됐는데 오래됐는데 막 기도 시간 10분만은 지geb어서 요동 트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애가 중학교 올라간데 엄마 젖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큰 놈이 엄마한테 찡찡거리고 엄마 하면서 달라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은 보통 야 이 징그럽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징그러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징그럽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젖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징그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성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성도 골로새 교회가 위로를 받는 것은 성령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성령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위로받습니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싱 해가지고 성공하니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해서요, 한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서 그냥 내 전도지 받고 그냥 살짝 아무 말 안 하고 전도지만 받아줘도 내가 위로되잖아요. 전도지 안 받고 택 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지 주니까 탁 받고 그냥 상냥하게 싹 웃어주고 가면요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받잖아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고요, 막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뭔가 신앙의 행위를 하면 그게 내 안에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위로를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4절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변 보면.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럼 위로가 뭐냐? 힘내라. 등 따드려주면서 힘내라.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래, 화이팅. 이거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위로를 하지 마시고, 위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 네 안에 성령을 내가 줬는데 그 성령이 일하도록 너 좀 도와주고, 성령이 마음껏 네 안에서 나타나도록 너 좀 도와줘.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이릅니다. 바나바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라고 하잖아요. 저게 위로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이 위로자 되는 바나바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위로라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하십시오. 주와 함께 머물면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위로를 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합입니다. 엄밀하게 저 연합보다 그냥 사랑의 연합이라고 여러분 혹시 적으실 분들은 그렇게 적으십시오. 사랑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교회의 연합. 부산시내
그저 1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1600교회인데 보면 다 막 싸우고 있고 여러분, 교회의 화합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화합, 하나 되는 거, 연합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모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건 하나 되는 것을 말.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면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근데요, 교회가 찢고 벗고 싸웁니다. 예배당파, 주사당파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면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저것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하실에서 한편으로 모입니다. 2층 예배실에서 함께 모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말도 되다는 소리를 교회가 찌꺼리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봐 준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기에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연합입니다. 연합하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이 우선이고 형제들과 연합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3절에 풍성한 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깨달음입니다. 아주 부요한 깨달음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막 충만하고 역사해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근데 이런 단어를 쓸 때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지나고 나면 놀라운 거 없어요. 부흥사를 모시고요, 부흥 집회를 하면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일 없어. 이 부흥사님은 지난주에 어디 전라도에서 모든 집회했는데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언제는 몇 년 전에 저 강원도 태백에서 집회했는데 막 거기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저 얼마 전에 통영에서 부흥 집회했는데 그 교회 완전 뒤집어졌어. 막 부흥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온갖 교회에서 희한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면 아무 일 없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럼 그분이 그러면 거짓말한 겁니까? 이런 거 보면 불편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쓸 때 불편합니다. 무슨 풍성한, 무슨 부요하고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저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표현을 쓸 때마다 솔직하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어울리는 상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삶은 피폐해져 가고 고난이 일어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목사의 설교나 성경을 보면 부요한 놀라운 은혜, 축복, 풍성, 넉넉하게 싸워 이긴다, 뭐 이런 단어를 접하면요,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은 괴리감이 듭니다. 근데 뭐가, 성경은 무슨 엄청난 무슨 승리, 부요함이 일어났는데 내 삶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감옥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환난과 어려움에 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풍성이 뭐냐? 부요함이 뭐냐? 엄청난 축복이 뭐냐?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인간적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내 삶에 괴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좀 돌려놔야 됩니다. 엄청나고 축복이 부유하고 저런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는 것이 그게 엄청난 것이고 그게 놀라움이고 그게 풍성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10만 원을 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서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하면 그 사람이 10만 원 받고 예수 믿어줄까요? 10만 원 욕심이 나서 예수 믿어주는 척하지만 그가 예수 안 믿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예수 안 믿어져요. 믿어보려고 발부둥치는데 안 믿어진 사람 많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한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대단한 것은 세피하게 보고 아주 하찮게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처먹은 이 이스라엘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것을 받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 시무룩하고 땅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 이거 하나 돈 많은 짜리는 와 이거 복으로 여긴다라는 이 참 딜레마. 여러분 우리 좀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바울과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결말을 가지셨는지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고난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 풍성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번 우리 아시안 게임에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올림픽 나가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기 위해서 저 태릉 저 진천 선수촌에서 또 각자의 훈련장에서 열심히 빼빠지게 지금 훈련하고 막 노력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아이고 누구자 네 고난 가운데 있네. 누구자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네 엄청나게 수고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어떻게 봅니까? 너무나 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 선수들은 먹지도 않고요. 하루 온종일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걸 보고 고생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안 됐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됐지. 20대 젊은 청춘들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피폐하고 어렵고 막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한탄하듯이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그들 선수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를 환난을 받는다, 고난 가운데 있다, 고생한다, 무슨 어려움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올림픽의 성적이 그들을 보상하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렵고 질병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이고 예수쟁이들 고생한다 저것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생한다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의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은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화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여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얼마 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입니까? 땅에는 없습니까? 땅에서도 있습니다. 땅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 이 목사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놀라운 복 아닙니까? 어디 이게 목사의 설교에서만 드러나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원하는 물질, 원하는 건강, 원하는 나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고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깨닫는 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개고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거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더니 예수 믿고 나니 완전 망했네.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집안에 종교 2개라서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풀리네 저거 저래도 안 풀리네 왜 안 풀리고 예수가 가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왜 교회 나가 네 그래 쓸데없이 고생하고 싸우고 그러노 교회가 그게밖에 없나 라고 온갖 여러분 4절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교묘한 말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금 속인다는 것이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들이 그 풍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확실히 거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은 기쁘게 봅니다. 확신하게 거하라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로마의 어떤 통치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묘한 말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오는 얼마나 이 세상의 사조와 이 세상의 풍족과 풍조와 그리고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틀어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이야기합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라고 유튜브에 방송하면서 기독교를 깝니다. 기독교를 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요. 그도 신학을 잘 압니다. 그가 요한복음 강해까지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기독교는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철학자가 그 이야기하니까 소위 지성인들이 그 도올 김용에게 강의를 듣고 꼬리를 끄덕거리면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멍하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여기에 굳건하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번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군인들의 프레이드를 보셨죠? 여러분 군인들이 열병식 할 때 보시면 얼마나 넘넘합니까? 씩씩합니까? 곧 전쟁이 일어나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군사들의 넘넘함,
군사들의 씩씩함, 용맹함, 이게 굳건하다, 확실히 간다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노력에서 흔들림 없이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해돋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배나 노력하지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돋는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크고 번쩍번쩍한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 마다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그러한 멘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조금 힌트를 얻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답이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위안을 좀 받아라. 너희가 격려를 좀 받아야 되겠다. 너희가 확실히 그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라.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이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좀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식에 여러분 귀 기울여 마십시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진리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은 해돋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네 가지로 이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블레싱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삶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틀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러 나가시면 그 주님의 반응을 보고 주님의 반응에 깊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위안을 받게 해주시고 해돋는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깨닫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그리고 믿음 안에 확실하게 가는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